세월은 천천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죠. 아무리 여기 계신 나이가 왕고라고 할지라도요. 엄마 아빠 손잡고 다녔던 아이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생의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중년의 때를 지나서 노년의 때까지 넘어서고 있는 분들이 많죠. 10대는 시속 10km, 20대는 시속 20km, 30대는 시속 30km의 속도로 간다고 합니다. 60대가 넘으면 시속 100km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모세는 10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빠른 분이신 줄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인생이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120년 동안이나 산 모세도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간다라고 말할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를 먹게 되면은 아버지보다는요, 어머니, 아빠보다는 엄마 인생이 더 나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도 회중 찬송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 성가대 찬양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들을 보면요, 엄마 편을 들어준 자식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딸만 해도 그래요. 엄마랑 1시간은 쉽게 통화하는데 적은 5분을 잘 안 넘겨요. 그리고선 뭐라고 하잖아요. 그건 아빠 탓이래. 환경도 엄마들에게 유리하죠. 은퇴한 뒤에도 엄마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구역장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남자들은요 50이 넘어서 명퇴하면요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여자들은요 식당에라도 들어가면 월 200 이상은 벌어요. 그리고 얼굴이 받쳐주고 몸매가 되면 일식집에 가면 팁도 많이 받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보다 훨씬 유리하고 낫대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로 산다는 것에는 아주 무거운 어깨가 있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돈 벌어오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을 그만두면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자신 없는 모습이 이 시대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거지요. 신해철이란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나란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노래 가사가 이래요.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지고 비틀거린다. 집안의 어느 곳에도 이제 더 이상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려 집을 나간 자식들.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삶에 지친 아버지들이 적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아버지, 자존감을 잃고 상처받은 아버지들이 존재합니다. 어느 해 연합뉴스 보도를 들어보니까요, 한 해 동안 남성이 자살한 숫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장년 자살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에 위기와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참여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한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상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요,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달라진대요.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 4살 때는요,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한 아버지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힘도 세요. 번쩍번쩍 들고 옮겨요. 그리고 못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12살이 되면 달라져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빠는. 이래요. 왜? 요즘 초등학생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옛날 대학생 정도의 수준이래요. 14살이 되면 아버지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구식이다, 낡았다, 참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면 아버지는 골동품이네, 이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25이 되어서야 생각이 달라지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딱 보니 아쭈 제법인데 그런 것도 알아? 오, 이런데요.
하지만 아직도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30살이 되어서 결정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의논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빠 어떻게 할까요? 50세가 되면 역시 아버지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0이 넘으면 나는 아버지만 못됐구나. 아버지는 정말로 나보다 나았구나. 모든 것을 아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노인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리스도의 문명과 문화가 탁월하게 된 데에는 원로들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 사회에 원로들에 의해서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노인들은 아골라라는 광장에 모였거든요. 그곳에서 철학, 종교, 예술, 정치, 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토론하고 가장 좋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 원로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회를 발전시켰습니다. 사회 발전의 모범을 원로와 젊은이들이 조화롭게 이뤄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원로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을요, 꼰대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우리만 꼰대가 된 게 아니에요. 25이 되면요, 20살짜리들한테 꼰대라고 비아냥거림을 당한대요. 별로 공감이 안 되나 보죠? 네. 현준 형제, 어디 가면 후배들이 너를요, 꼰대라고 부른대요.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의 고민과 힘든 현실을 외면합니다.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대, 가장 좋은 권리를 독점한 채 젊은이들에게는요, 노력하면 돼, 수고하면 돼, 너희들은 미래에 대해서 희생정신이 부족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 때는 말이야, 그때는 얼마나 편한 때인데요.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울 때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기회가 치열하게 경쟁의 시대 속에서 어려운 부분이 덜했거든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만큼 나의 존재가 평가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낮추면 내가 낮은 존재가 됩니다.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를 높이면 나도 높여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높이는 순간 내 존재 위치도 상향이 됐지요. 비록 나이가 많아져서 육체적인 기력은 약해져 있지만 생각은 더 깊습니다. 인생에 대한 경륜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깊은 안목이 있습니다. 내일을 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을 가진 아버지를 생각하는 만큼 나란 사람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버지의 이미지에서 공의와 선과 질서를 배웁니다. 어머니의 이미지에서 사랑을 배우고 은혜와 자비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배운 것으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잘못 배운 사람은 잘못된 것으로 굳어지지요. 제대로 배운 사람은 좋은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삶의 내용과 모습이 그 후손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영향을 주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란 단어가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계시적인 뜻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이미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요, 엄격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요, 아버지 생각하니까 가난한 아버지, 능력 없는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 책임감 없는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부드럽고 자상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느끼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친근한 이미지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어요. 껄핏하면 때렸어요. 옛날에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잘 때렸을까요? 요즘은 때리면 신고하는데.
실제로 신고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신고 안 당했죠? 자녀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를 만난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못된 것들은요, 신고합니다. 신고만 합니까? 오히려 힘으로 제압을 하죠. 루터의 아버지가 그런 폭군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나오면 엄격한 아버지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의 신학의 특징이 있어요. 진노의 하나님이란 개념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인상에서 하나님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나아가 그 아버지 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정립되었고 신앙의 구도까지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상은 이와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표현하죠? 대표적으로 탕자의 아버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얘기하면 탕자를 거둬주시고 품어주시는 자비롭고 친근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는요, 미리 유산을 떼어달라고 떼를 쓰는 자식이에요. 아버지한테 집이 세 채가 있어요. 하나는 엄마 아빠 거, 하나는 형 거, 하나는 누구 거? 자기 거라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언제 줬어요? 여러분 주지 마세요. 집이 세 채 있으면 하나는 여러분 가지세요. 하나는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는 제일 잘하는 자식한테 준다고 미리 얘기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자녀 셋이면 경쟁을 할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만 법적으로 3등분 하게 돼 있어요. 이 탕자가 자기 것도 아닌데 유산을 띄워달라고 떼를 써요. 좋은 일에 쓰려는 의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제대로 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유산을 띄워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속담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거죠. 조금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못되게 굴면서 생태를 썼을까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이 아버지가 인품이 훌륭합니다. 인격도 갖춘 사람입니다.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자식이 사고를 칠까 봐, 문제를 일으켜 봐, 저러다가 집 나갈까 봐, 저러다가 큰일 낼까 봐 그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줍니다. 그렇게 줬더니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지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아니, 돈을 받아 집을 나간 것도 괘씸한데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왔습니다. 사업하다 망했으면 이해라도 합니다. 좋은 일 하느라 썼으면 저게 마음은 천사라 어쩔 수 없지, 돈을 손에 쥐어준 내가 잘못이지 자책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 몹쓸 아들, 천벌받아도 마땅한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천하의 못된 자식인데 다시 품어줍니다. 혼나고 벌받아 마땅한 자식이죠. 하지만 그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 받아줍니다. 못난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살진 소를 잡아서 음식을 준비해 줍니다. 잃은 아들을 찾았다고 기뻐하죠. 잘난 아들, 성공한 아들을 거두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못나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나, 안 되는 인생에 대해 세상과 사람에 대해 고개 숙이고 있는 그런 나를 거둬주고 안아주고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탕자의 아버지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식이 잘 되면 목에 힘을 줘요. 어깨를 피게 되지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뭐래도 우리 자식 잘난 거 찾아서 여기에 다 외우고 다녀요. 한마디라도 안 질라고. 그렇죠? 어버이날 자식이 와서 뭘 해주면 누군가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오늘 새 옷 입고 오신 분 없나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떠한지 내가 그 아들, 딸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얼굴을 활짝 피고 자신 있게 다닙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의 멸류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못난 자,
안 되는 자, 절망에 빠진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아들인데, 자랑할 것이 없는 딸인데 그냥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죄인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고 깨끗하다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과거를 몰라. 나는 기억이 안 나. 생각할 이유도 없어. 나는 지금 내가 입혀준 의의 겉옷을 입은 게 너무 좋아. 너무 보기 좋고 너무 만족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있는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자격이 없어도 이제부터 자격이 된다면서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줄까 말까 망설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참 부모는 자식을 안 부끄러워하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해요. 예, 여러분 며느리들이요, 손주 손녀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갈 때는요, 예쁘게 하고 높은 구두 신고 가라고 꼭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요 애들이 숨어요. 모른 채예요. 참 재밌죠. 우리는 아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데 아이들은 부모를 때에 따라서는 부끄러워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숨기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죄 많고 더럽고 쓸만하지 못한데도 우리를 만나주신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못났는데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도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수치까지 대신 담당하시고 그 인생의 부끄러움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겪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라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원래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막내였습니다. 작은 목동에 불과했죠. 형은 키도 크고, 잠깐 기다릴까요? 예. 원래 이게 이제 우리는 익숙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꺼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조금 기다려드리면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왕을 세우고자 왔는데 아버지 이새가요, 이 다윗을 왕의 후보자로 세우지도 않아요. 양치로 저 광야로 내보내요. 아버지가 보기에 얘는 왕이 될 깜이 아니라는 거죠. 형들을 보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도 덜 커가지고 아버지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사무엘도 생각하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그 못난 자를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에게도 발탁이 되어서 장군이 됐죠. 그 사울이 딸을 주어 사위를 삼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내가 왕의 가족이 되었구나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미움이었죠. 그래서 쫓겨나고 도망을 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죽음의 순간을 넘나듭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으로 떠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견뎌내고 마침내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살아가고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갖추게 되었을 그때에 아들이 배반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궁을 차지하고 다윗을,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한 짓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요, 잘생기고 잘난 존재였어요. 머릿결까지 좋아서 물결치듯 늘어진 헤어스타일에 모두가 칭찬하는 똑똑하고 잘난 왕의 아들입니다. 요새 말로 금수저예요. 백성들도 그 압살롬이 당연히 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인기도 많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계승할 서열 1위가 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급한지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악당들과 작당을 합니다. 당을 짓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다윗은 그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왕의 보좌를 그대로 내려놓고
광야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정처 없이 방황합니다. 그 와중에 야유와 모욕도 받습니다. 사실 열받을 만한 일이죠. 이를 갈 만한 상황이에요. 내가 저를 어떻게 길렀는데, 저가 그 형제들을 죽였을 때도 내가 용서하고 받아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었더니 내 등에 칼을 꽂을까? 그런데도 다윗은 묵묵히 견딥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두 진영 간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요, 다윗은 압살롬을 걱정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평안하냐? 내 아들 압살롬아 무사하냐? 페류나 아닙니까? 단순한 불효자가 아니죠. 역사에 이런 아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아들인데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압살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고 왕 대신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양심에서 신앙에서 하나님 없이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요,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우리에게 배신한 사람, 우리를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 사람 벌도 안 주나? 그 생각하죠. 하나님 좀 빨리 벌 좀 주세요. 속 시원하게.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벌을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실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압살롬을 생각한 마음과 똑같다는 것이죠. 오히려 걱정해 주는 거죠. 잘못될까? 문제를 당할까? 죽을까? 그 망하는 짓을 하는 우리를 보고 오히려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도망치다가 그 자랑하던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 달려있는 것을 보고요, 장군 요압이 나아가서 칼로 그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반역의 사건이 해결되는 승리의 순간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통쾌한 승리의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마음이 아파 심히 목 놓아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천하의 죽일 놈, 나쁜 놈, 페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입니다. 죽여 없앨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느꼈으면 됐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며 가며 어쩌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압살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싸우면 되었을 일이에요. 하지만 싸우지 않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잘못된 모습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식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죽이는 일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도망하는 것이 아들과 자신에게 더 좋은 일이고 더 나은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들을 죽이면 왕위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됩니다. 반대로 도망가지 않고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면 압살롬은 왕이 될지라도 아버지를 죽인 왕이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한 압살롬을요, 끝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도망자의 길을 선택을 한 것이죠. 왕궁에서 광야로 방향을 바꿨을 때 그 신세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산의 진미의 음식과 호화롭고 편한 잠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떵떵거리던 삶이 찌그러지고 초라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울을 피해서 지긋지긋하게 도망다녔던 고생의 장소 아닙니까? 경험하고 싶지 않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불편하고 힘든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칠고 부족한 실패의 장소로 보이는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인생의 거친 장소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아들을 배려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요. 내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시돋친 말이 나옵니다. 근데 내 마음에 평강 있고 기쁨이 있으면 부드러운 말이 나오죠.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니까 압살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온전해지게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때문에. 누가복음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롭게 홀로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외롭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광야에 있을 때 그가 만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만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기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빈들을 선택했습니다. 압살롬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지키고 배려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했지만 그 광야의 길이 자기에게 최선의 결과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소망한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증자는요, 효도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효자죠. 어느 날 증자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효도를 잘했는지 공자가 전해 듣게 되었어요. 증자가 어느 날 아버지하고 같이 참외밭에서 일을 하는데 실수로 참외 넝쿨 뿌리를 끊어버렸어요. 넝쿨 하나 끊으면 줄줄이 달린 참외는 다 죽어버리죠.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왜 일을 이따위로 하냐고, 조심성 없이 일을 하면 어떡하냐고, 참외 다 버렸다라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큰 넝쿨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호되게 나무라다가 그 화를 못 참고 급기야 매를 들여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증자가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고 아버지는 화가 났으니까 때리신 대로 내가 맞아드려야겠다.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세요. 저는 맞을게요. 속으로 결심하고 고분고분 매를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때리는데 잘 참고 아프다는 신용도 안 하고 그 매를 견디는 자식을 보면 어때요? 어때요? 더 화나요. 열받죠. 그 아버지가 때리다가 더 화가 나서 몽둥이를 두고 더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끝내 증자가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건 이제 더 못 때리고 아버지 간 거죠. 깨어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맞았으니까 아버지의 화가 풀렸을 테니까 다행이다. 몸은 아팠는데 마음은 편해진 거죠. 그리고는 검은 고를 뜯으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공자가 노발대발한 거죠. 야, 증자 좀 데리고 와봐라. 그런 거예요. 너는 정말 효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순임금은 효자였다. 어릴 때 그의 아버지는 성깔이 있어서 걸핏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순임금은 고마운 마음으로 맞았다. 그러나 때리다가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면 잽싸게 도망을 쳤다. 왜 도망갔는지 아느냐? 몽둥이로 맞다가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얼마나 후회를 하겠느냐, 그 생각을 해서 도망을 친 것이다. 너는 그래서 불효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맞았지만 마음이 편하잖아요. 원래 맞은 사람이 잠도 잘 잔다면서요. 근데 아버지는 내가 때렸는데 기절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덜 때릴 거예요. 내가 좀 심하지 않았나? 아, 그때 한 번만 참을 거. 그럼 얘가 집은 안 나갔을 때. 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참 부모의 입장이 묘해요. 분명히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때 가서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나무란 건 아닐까? 왜 부모는 자책을 하죠? 그게 아버지예요. 때리는 부모 앞에서 나 죽여라 맞는 인간은요, 맞아도 쌉니다. 왜 때리는 사람을 만듭니까?
착한 부모를 화나게 해서 끝까지 맞겠다고 대드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지요. 다윗이 광야로 달아난 이유는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아들 죽일 것 같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임을 당하면 이 아들은 치욕스러운 아들이 되니까 천하의 몹쓸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피해 준 거예요. 그렇게 도망을 가면 죽고 죽이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니까 피난을 가게 된 것이죠. 악한 아들이 더 나쁜 아들이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써준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5절에 다윗은 거듭 당부합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거레이 대하라. 무슨 뜻이에요? 저건 나쁜 놈인데 나를 위해서 친절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봐서라도 불효자식 페륜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전류를 합니다. 회개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참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를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행동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마음을 가졌어도, 악한 행위를 했어도요, 그냥 돌아오면 그냥 옷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오래전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가 있었어요. 환경 미화한 아버지와 고물상 어머니를 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요. 사는 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성의 손지갑을 훔쳤습니다. 지갑에 10만 원권 수표 5장, 그리고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얼마죠? 네, 이 돈으로 고급 브랜드의 청바지를 사입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80만 원짜리 청바지 보셨어요? 저 부자 동네에서는요, 80만 원짜리 청바지는 평범한 거래요. 200만 원, 300만 원짜리들을 입는데요. 모르겠던데, 전 봐도. 우리는 10만 원만 넘어도 청바지 비싸다고 하는데, 그렇죠? 아주 고급이잖아요. 근데 80만 원짜리 청바지를 사들고 들어왔으니 엄마가 눈치를 못 채겠어요. 너 이 바지 어디서 나온 거냐? 며칠을 꼬치꼬치 해보니까 마침내 실토를 한 거예요. 사실 훔쳤어요. 아버지는 환경이 어렵다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 아들을 크게 혼내고요. 경찰서로 데려가 자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했더니 전에도 물건을 훔친 사실을 털어놓게 된 거예요. 피해 신고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결국 소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단기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잃은 여자는 나타나지 않아서 이 사건은 피해자를 찾느라 재판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끝내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들의 진술만으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아버지가 아들이 2번이나 저지른 절도 행각에 실망해 자책하다가 아들을 경찰에 자수시킨 지 일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법정에 어머니가 나와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남편의 뜻대로 아들의 버릇을 고쳐서 바른 인간이 되도록 엄벌이 처해 주세요. 아들은 아버지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염없이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담당 판사는 많은 부모들이 비행을 저지른 자식의 범죄를 감싸기 바쁜데 이 아들의 부모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가슴이 뭉클했다. 이런 부모의 자식이라면 잠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바르게 자랄 것으로 믿고 불처분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처분 결정의 경우는 일반 성인병의 입장에서는요, 무죄에 가까운 처분이래요. 그러니까 바른 아들로 돌아오길 바라는 부모의 간절함이 이 아들을 옳은 길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잘못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을 이끈 아버지, 어머니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옳다라고 바르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탕자 같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잘못도 감싸주십니다.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른 믿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경영해 주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한 믿음이 될 때 우리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기대하고 배려하고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 삶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고 그 아버지는 사랑의 전부입니다. 어버이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서 참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